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 좌합대 계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언제 오늘 마스크 벗었네? 네. 뭐 한동안 마스크 쓰고 있어 아픈가 했더만 그 마스크가 더 옆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은데, 예, 건강을 잘 지키시고. 지난 주일날 그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에 최성강 목사님네 가정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찬이가 첫째 주찬이가 아 덥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내 주호가 아이고 더브레 하지 말고 옷을 벗고 아이고 추브레 하지 말고 옷을 입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한 주를, 이 세상 속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하나하나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삶을 보면 뻔하죠. 쇠가 빠지게 일하고 쇠가 빠지게 세상 속에서 쇠가 빠지게 했는데 아픈 건 몸이고 없는 건 돈이잖아요. 그러니 천국을 사십시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재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 받으시고 말씀대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4개일까요? 퀴즈.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4개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 자체를 보는 그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사역을 다른 표현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을 인용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중간 좀 뒤로 가면 죄다 무슨 색이다? 이걸 아는 사람도 성경 읽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죄다 무슨 색? 빨간색이에요. 성경을 보면 빨간색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록할 때 빨간색으로 기록을 해 두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죄다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사였던 이 마가가 박해받는 이방인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기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랑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였던 이 누가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철학을 전공하는 그 헬라인들 똑똑한 그 수준에 맞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또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 장면이 지나가는 앞에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건을 통으로 기록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 만큼 풍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죠.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도 역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풍요함, 그 풍성함을 단어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봐요. 복음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복된 소식입니다. 가스펠입니다.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설명을 못해요. 아는데 잘 설명을 못합니다. 왜요? 그 복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있는 부유함과 풍성함, 이건 이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른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른 복음은 무엇과 무엇이다? 역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라야 또 할 수 있는 게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듣고 안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평강이 없으면,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쇠가 빠지게 세상 속에서 쇠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그냥 병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 은혜,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약속과 주보는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 뭐죠? 약속과 유업. 3장에 들어와서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약속과 유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경험하고 누리지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선물, 이 복음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유업을 보장하는 약속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율법을 잘 행하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그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잘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약속을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거듭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상당히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복음을 감격적으로 믿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격적으로 믿지를 잘 못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했죠. 그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옆에 사람 눈 보고 당신은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부부들이 잘 못해요. 그런데요, 비난하라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신이 뭔데? 빨래 와 안 하는데? 와 안 개놓는데? 설거지 안 하는데? 청소 안 하는데? 저도 비난하라 하면 끝도 없죠. 근데요, 당신은 하라 하면 남사 싫었구로 무슨 사랑받기지. 그게 우리의 원래 본성이에요. 원초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본성이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고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서로 축복하라면 에휴 남사 싫었구러, 비난하라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속사포같이 쏘아대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저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다 지 맘대로, 다 지 뜻대로 안 되면 난리지겨요. 정말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오은정 박사님 얼마 전에 그 금쪽 같은 그거 보니까 자식한테 물어요. 엄마가 뭐 먹을래? 아빠가 결정해야 되는데 아빠도 자식이 먹는 걸 따라 먹어야 돼. 그래서 할매한테 물어봐요. 할매 뭐 드실래요? 그럼 할매가 자 먹는 거 먹자. 그지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자 먹는 게 먹자. 그러면 그 집안에서 왕은 누구예요? 자예요. 애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기중심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적이잖아요. 내한테 똑바로 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위해주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공로와 자격과 조건과 체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 자격, 체면, 조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을 정당하면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 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은 힘드니까 어떤 종교의 틀을 가지고 차별하고 정당할 때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천지 보십시오. 14만 4천 명 다 모아야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과 합일이 돼가지고 영생을 한대요. 그 14만 4천에 들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그 이만희 밑에 가지고 막 빌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이 종교 장사잖아요. 저는 어제 임직식 하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로 임직받은 분들이, 이제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분들이, 예우권사로 임직받은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누가 더 낮아지나를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낮아지나, 누가 더 이 달산교에서 낮아지고 더 험지에 가 있고 더 어려운 것에 가 있나, 그곳에 그분들이 있나,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진리를 환영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 속에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내 자리, 장로니까 내 자리, 권사니까 내 자리, 집사니까 내 자리, 교회니까 내 자리,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얼만데 그러니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의 호산나교에서 사역할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임직하다가 임직이 잘 안 된 분들이요, 교회를 떠나요. 근데 교회를 그냥 떠나면 되는데 교회 떠날 때 꼭 전화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11조 다 내놔라. 웃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수고스럽게 고행을 하고 금욕적 삶을 살면서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적 기여를 통해서 거짓된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 봉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종교성이 주는 그 거짓된 안정감과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미 우리 본성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름답지 않아요. 있는 힘을 쥐어짜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한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머릿속에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게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데, 교회 나와서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라고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른들 싸우는 게 무서워서 창고에 박혀있던 그 기억, 예배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온갖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 기억, 그게 막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더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달산교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있는 힘을 다 쥐어짜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입에 남는 게 불평이고 내 마음에 남는 게 원망이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성, 그 공로주의, 거짓된 종교적 안정감 가지고 종교생활하면 남는 거 없어요. 참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나 이단 집단들은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또 신천지의 요한계시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연결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집의 재산 다 빼앗아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고차원적이라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리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설명이나 학문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일방적이고 상식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떠한 고차원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진리인 거예요. 어둠으로 완전 흑암,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어디다 올려야 돼요? 어디요? 네,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밑에 올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보면요, 어떤 고차원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고차원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정말 생활 밀착형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생활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절망을 낳죠.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인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비참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숨을 쉬어도 비참하고 음식 먹어도 비참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고 바른 복음 그 시시하다, 예수님 살았던 방식 그 시시하지, 그런데 율법은 봐 고차원적이야. 율법을 해석하려면 율법 해석하는 해석자가 있어야 되잖아. 고차원적이라고 가르치면서 구원에 있어서는 뭔가 해볼 만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 율법에 있어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율법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빳빳한 돈 봉투에 넣고 드리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은행 가서 새 돈을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새 옷 사면 주일날 새 옷 입고 오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찬양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앉아 말씀 듣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앉아서 내가 교제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거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율법은 해볼 만하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더 돈 안 쓰면 되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더 기도 오래 하면 되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더 찬양 많이 하면 되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더 헌금 많이 하면 되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더 교회 와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귀찮고 시시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사람의 예대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상식대로 우리에게 말한다. 무엇을요? 사람의 언약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세케라는 단어예요. 디아세케. 이 디아세케라는 단어는 법정 유언, 그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법정 유언. 유언장을 써놓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받는 거죠? 뭘 받아야 돼요? 공증을 받아야죠.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공증을 받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람의 유언이나 공증된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장 수정할 때에 본인 아니면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본인이 아니고는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에 빠져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한 완전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경보다 율법,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는 사람의 공로를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율법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의 공로를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내 공로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 안 믿어도 평생 돈 모아가지고 대학 기부하고 평생 거짓말 안 하고 평생 헌신하고 기부하고 살았으니까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고 그 삶이 숭고하니까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아무리 그 삶이 숭고하고 진실하고 성실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 두 언약 가운데 어느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의 연심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만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렵잖아요. 공동체가 왜 깨지고 교회가 왜 깨집니까?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의 인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율법은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하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이라는 단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자손인 단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30년 뒤에 생겨난 그 율법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율법 안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 상속, 상급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공증하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양,
또 순양, 숫비둘기, 산비둘기, 순양, 집비둘기 새끼들을 막 쪼개가지고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간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 횃불은 누구를 상징하죠?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유업을 얻을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쪼갠 고기를 통해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은요, 이 당시에 이 많은 나라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이죠. 어떻게 해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에 그냥 구두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조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죽어도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이 조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희들은 죽어도 합당하다라는 그 뜻이 암묵적으로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조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유업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세상 살며 쇠가 빠지기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죽기 전에 1년 안에 아파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하고 1년 안에 이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은 평균입니다. 평균 9년 동안 아프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왜 한국은 이렇냐 물어보니까 미국은 즐겁게 살고 재미나게 살다가 아프면 빨리 죽는 은혜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쇠가 빠지게 돈 벌어요. 왜요? 나중에 내 아프면 이 돈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아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 아프니까 아플 때 돈 없으면 서러우니까 돈을 지금 벌어야 되니까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일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파요. 그럼 돈이 들어가요. 그럼 이 돈을 벌려면 일을 해요. 그럼 몸이 아파요. 무한 반복 살다가 9년 동안 아프다가 죽는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비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큰 유업,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풍요와 부요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 갔을 때에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는데 어떻게 메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와요. 그게 부요와 풍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때 천국이라는 아름답고 빈틈없고 부족 없고 정말 찬란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일단 얼굴 표정이 지옥이 가득해 지금. 일단 얼굴에 업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상한 것들이 지금 가득 찼어요.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려놔야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천국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 정탐꾼들이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온 거 기억하시잖아요. 가나안의 풍요와 부요가 이 약속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 풍요와 부요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종교적 위로를 얻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부요와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풍요와 부요를 만들어내고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게 뭡니까? 성도로 잘 사는 삶이 뭐예요? 좋은 거 먹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좋은 거 먹고 불신자들보다 잘 먹고 불신자들보다 좋은 곳 많이 다니고 불신자들보다 돈 많고 불신자들보다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이 뭐냐 물어보면 돈 잘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좋게 시집장가 잘 가는 거, 그게 부요와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쇠가 빠지기 이래가지고 자식한테 다 갖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받는 물질의 풍요, 물질의 축복은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힘들어요. 일단 저희는 저희 집에 금괴 이런 게 있다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 근데 집에 금괴가 막 진짜 생 금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잠이 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뭐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죠? 알면 뭐 있습니까? 근데 집에 금은보화가 있잖아요. 폐물 그런 거. 폐물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다 숨겨놓으면요. 그거 맨날 오면 뭐부터 확인해요? 있나 없나 이거부터 확인. 남편, 자식, 마누라 아니고 그부터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지진 났을 때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지진 났을 때 큰 지진 한번 났었잖아요. 제가 1층에 살았는데 막 꿀렁 이렇게 막 넘어가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들도 부산에 거기 아파트 같이 살았는데 막 지진이 크게 나니까 휴대폰도 그때는 안 됐어요. 전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다 큰 근린공원 중앙으로 모여요. 지진 나면 근린공원으로 모이잖아요. 모였는데 전부 다 손에 뭐 들고 있게요? 자식은 집에 있고 내 손에는 돈이 들어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는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풍요가 아니고 가난해도 부요를 능가하는 풍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부요와 풍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생의 비참함과 삶의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티끌같이 어두운 그 우리 인생 속에 하나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서로 마주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힘들죠? 맞죠? 희한해. 옆 사람하고 자 마주보세요. 비난하라 하면 쳐다보라, 안 그래도 막 쳐다보고 막 하는데 축복하라 하면 안 돼. 자, 마주보세요.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눈웃음 이렇게 하시고, 자, 아름다운 미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남자들은 손이 없으십니까? 지금 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손을 내리세요. 힘들죠? 어렵죠? 원망하고 비난하라고 하면 누가 하나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우리가 축복하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 죽었던 죄인인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마주하며 눈 마주치고 두 손 들고 아름다운 미소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원래는 이래요.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저주받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찡그리고 아이고 남사 싫었구나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지금도 봐. 지금 제가 하니까 하하하 막 웃죠. 근데 자, 옆 사람 보세요. 남사 싫었구나. 남자들은 저게 율법이. 다른 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남사 싫었고 내가 최면스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요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하고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럴까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복음이 아닌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샬롬을 주시는데 내 삶 속에 샬롬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자식이 잘 못 돼도,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학식 갖추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조건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도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자격과 공로와 체면으로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십시다. 바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요와 부요를 누리며 이 땅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유업이에요.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넘어져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의 약속과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한 주간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 믿는 성도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에 목을 매며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 목매고 돈에 목매고 관계에 목매고 직분에 목매고 가정에 목매고 남편과 아내의 목을 매고 살아가면 답답하고 힘든 고생길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가지고 살면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렵고 지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가 된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천국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말씀을 받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과 나의 체면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은 변함이 없는데 430년 이후에 생겨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육체의 그 모습에 빠져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요와 부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고, 지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 답답한 이 세상 속에 목매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유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와 자격과 공로와 체면을 앞세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니 세상 가운데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며 세상에 목매어 살아갔던 것이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형편이 좋지 않고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넘어졌을 때도 늘 함께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른 복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